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언제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이기고 또 돈 많은 사람이 잘 대접받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정한 승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헤롯이 칼을 들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슬퍼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죠. 그러자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인데 군중에게 지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긴 것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헤롯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사치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호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좀 살필 텐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역사라는 무대의 커튼 뒤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를 바꾸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도 그렇게 굳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어느 하나 하나님 관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몰라주신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머리털 세듯이 아주 세밀한 관심으로 그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고보의 삶에도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셨는데 야고보가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순교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의 동생 요한과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자신들의 가업도 포기하고 전 인생을 걸 만큼 용기 있게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셨습니까? 훨씬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는 동생 요한의 그늘에 좀 가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형보다 나은 동생이 있고 동생보다 못한 형이 나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굳이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이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이렇게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자녀가 둘인데 늘 누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비교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학교를 어디를 갔냐면 이대를 갔어요. 근데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남동생은 학교를 어디 갔냐?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갔고 그 법대 재학 시절에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를 다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동생과의 비교해서 쟤는 좀 공부를 못하는 애 소리를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땐 공부를 누나가 상당히 잘하는 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교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굳이 비교 안 해도 되지만 비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동생인 요한이 조금 더 이렇게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 야고보는 한 권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가 지은 게 아니죠. 한 권도 못 지었어요. 성경도. 심지어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정말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요한이 야고보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한 번도 동생을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생과 짝이 돼서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면 그게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예수님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아끼셨어요. 그들을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의 근심까지도, 예수님 자신의 근심까지도 나눌 만큼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당신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을 겪을 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아끼던 누군가가 정말 뜻하지 않는 죽음을 겪을 때, 아니면 이런 순교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가슴 아프세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걸 우리는 헤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순교는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생 동안 묵묵히 따랐던 주님의 제자를 왜 하나님은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도 순교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고 지역 신문에서는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논설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휘튼 칼리지에서 우수한 졸업생이었어요.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성적도 좋았고 뭐 운동도 잘했고 특별히 이렇게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촉망받는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에콰도르의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도 더 오지인 아마존 강에 가가지고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 에콰도르 그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 원주민들 그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하고 20대 그 유망한 젊은이들이 5명이서 그렇게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첫 만남 이후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논설이 이런 글로 실렸습니다. 젊고 유망한 20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었는데 정글 속에서 이름도 모를 부족에게 죽임당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지역신문에 이런 글이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씨앗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의 순교의 피는 복음을 뿌리는 거룩한 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남편이 그 오지 선교사로 들어갈 때 아직 1살이 안 된 딸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의 뒤를 이어 그곳으로 선교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이 복음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사가 그렇게 썼을 때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라는 당신의 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책망했습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럼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1956년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순교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용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잔을 함께 마시고 싶다고? 좌우편에 얹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각오는 돼 있어야 됐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내가 허용할게. 순교는 주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야고보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도록 그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과거 20대 젊을 때 저 역시도 선교하러 나가면 다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아내는 선교학과였고 저는 이제 신학과였기 때문에 아내는 선교하러, 그것도 자꾸 무슬림 선교하러 나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위험지역이잖아요. 저는 못 나가겠다. 나 주사 맞는 것도 아파서 싫다. 순교 무섭다. 못 나가겠다. 순교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할 때가 되고 가능하니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런 여러 축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에게 상이 커요. 정말로 큽니다. 아마 상상 못할 만큼 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교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순교자들의 죽음이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그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동시에 지금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들에게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다 주시면서 그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런 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주님의 재림, 종말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순교자가 차기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의와 정결과 큰 상급이 있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상급이 있겠나? 전 복음 전하다 순교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런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없다고요. 야고보가 주님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나머지 반모섬에 가서 이렇게 유배를 가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주님의 보좌 가까이 앉는 그런 영광을 야고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시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 역시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절두산이라고 불리는 순교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단두대에 머리가 잘렸다는 소리예요. 예수 믿다가. 그런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순교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 성경의 가장 첫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의 순교 이후 피 흘림이 없이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피 흘려보지 않은 곳에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어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순교하기 싫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순교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거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7년 7월 13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순교의 일이 있었죠. 물론 장소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당 샘물교회, 우리 교단이죠.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의료 봉사를 나가요. 2주를 계획하고 나가는데 배형규 목사랑 나머지 이제 18명의 청년, 19명이 그렇게 나가는데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그렇게 필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통 나라가 심지어 교회들도 그들을 비난했어요. 적색 국가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왜 나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군인들을 힘들게 하고 돈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을 벌였냐 그러면서 마치 짐 엘리엇의 순교 때처럼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그 관점에서 정말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룩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해서 죽기를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정말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위험한 곳일지라도 한참 그렇게 전쟁이 있고 한 곳이니 얼마나 더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 가보겠다라고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는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제발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서도 주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도 제발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게 주의 것인 거죠. 내 영광을 구하면 주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이런 모함을 당할 때, 아니면 그런 어떤 가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도 너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서 목숨을 내놔라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야고보처럼 그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한 번 죽는 인생, 정말 주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보겠다는 거룩한 열망, 그런 의욕이 있으십니까?
전 그런 거룩한 열망과 의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미 소천하신 한국 교회의 한 어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약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은 잘 죽어보겠다는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속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뼈 있는 일침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잘 죽어보겠다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 결과 속물이 되어버렸대요. 죽지 않는 거죠. 밟아봐라, 난 더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유익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는. 그러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졌다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보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아십니까? 잘 알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했던 내용을 자신의 시에 담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가정의 등불이 되시고 사회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고보가 죽자 헤롯이 민심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심지어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처형하려고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장면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는 이 난리 법석에도 태평하게 잠든 베드로, 우리의 눈에 띄죠. 또 하나는 천사가 그를 이렇게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과정. 또 하나는 잠들지 않고 그 감옥 밖에서 중보기도하는 교회. 이 세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여러분 6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꼼짝없이 죽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혼자라면, 어떻게 보면 혼자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가족이 없으면 나 혼자니까 그러면서. 근데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장모가 있다는 건 아내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게바는 베드로예요. 우리가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교지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함께 선교하러 다녔던 거예요. 부부 선교사로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역자들이 혼자 있을 때는 무슨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습니다. 하나님 선교지 부르시네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그냥 옷 한 서너 벌 챙겨가지고 가면 돼요. 칫솔 정도만 챙겨갖고. 그런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 험한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이거 선교지 부르신 거 맞나요? 이러면서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많은 가족이 있으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많은 염려를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죠. 심지어 당시 베드로가 근데 그런 가족이 있는데도 편하게 자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자신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안해져요. 오히려 지금 헤롯은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언제든지 감옥을 부수고 5천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막 한꺼번에 막 밀려와 봐요. 군인들이 감당 못해요. 그럼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쇠사슬도 묶고 또 내일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도망갈까 봐 양옆에 또 보초 같이 잠재우고 또 밖에는 뭐 다 이 두 사람 포함해서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완벽한 숙면을 취합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학교 갈 때 깨워보셨죠? 아마 그렇게 깨웠을 것 같아요. 좀 일어나라 제발. 이 장면 역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언제쯤 이와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을 주무셨습니까? 혹시 요 근래에 염려나 근심거리가 있어서 잠 못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평안하게 잠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약간 노화로 인해서 밤잠이 없어요 하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내가 염려 근심하면서 잠 못 자는 거 아닌데 목사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노화로 인해서 잠 못 자는 것과 염려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건 다른 문제예요. 노화로 인해서 잠 못 주무시고 좀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햇볕 조금 더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조금 더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도 잠이 필요해요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베드로도 염려했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염려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그 약속을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날 밤에 눈 감았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평안한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는 뭐 시편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선지서 읽어봐도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서 읽어봐도 나오고 뭐 열왕기상하 이런 거 읽다 봐도 나오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근심했는지 다 나와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지자 예수님께 즉시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 역시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때 그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죠. 이 서신서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글로 쓰니까 이렇게 쓰지. 막상 만나서 얘기하면 야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그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사람과 환경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때면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도 안 하는데 계속 누워만 있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무릎 꿇고, 언제 무릎 꿇어 보겠어요? 우리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평소에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머리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잠든 그 감옥 밖에서요, 잠자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러운 대목이죠. 베드로 부러우시죠? 얼마나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다?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봤는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교구 모임 하다가 서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다는 사람에게 손 걸고 우리 함께 기도해 중보자 되라고, 그렇게 친구를 만드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후원이 베드로가 위기를 벗어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 찌르러 깨우시고 쇠사슬 벗기시고, 군인들도 이렇게 딱 붙어서 잤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도 깊이 잠들도록 제압하시고 감옥을 여시고, 그리고 보초서는 애도 눈도 멀리 하시고 지나가도 못 보게 하시니 거리 하나를 다 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완전히 감옥에서 벗어나서 거리 하나를 다 지날 때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환상이라고 착각했어요. 기도 응답의 당사자도 지금 환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정작 기도하는 교회조차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 응답을 안 믿어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아이, 그러니까 하인 로데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너무 기뻐서 뛰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선생님이 왔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잖아요. 뭔 소리야? 그러면서 야,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아야, 그럼 그의 천사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응답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초대교회였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큰 분이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크심과 계획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건 A인데 다르게 응답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했겠죠. 뭘 물어보십니까? 했겠죠. 그러시는데 했겠죠. 베드로가 잡혔을 때만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는 순교의 길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기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곧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땐 내가 기도했는데 반대로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라고요? 아니라고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순교가 실패가 아니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담아 아뢰입니다. 그러나 저희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너가 믿음이 참 대단하니까 내가 고쳐주겠구나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나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내 인생이 감옥같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탈출 직후 헤롯이 분노하죠. 그는 파수꾼들을 처형하고 갈릴리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미워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미워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영토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미움만을 받으면 안 돼요. 화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화평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을 찾아와서 그의 침소를 맡은 이에게 한번 만남을 주선해달라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이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다수 안에 누가 지금 섞여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나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할 때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실제로 그렇게 탁월하게 연설을 잘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죠. 23절을 보면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그 자리에서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그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 그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할수록 더욱 흥왕하여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12장의 결론이 이제 박해자의 죽음으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게 죽느냐, 모진 박해를 겪다가 죽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벌레 먹은 사람으로 영원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이름이 남길 원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저와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정말 예수만 남고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장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어도 오해받고 박해받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핍박자의 칼날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흥왕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탄압한다 막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높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렇게 주의 이름만 구하다 사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은 권력자 헤롯이 이긴 것처럼 그를 칭송했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야고보의 순교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겉으로 화려한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감옥에 묶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칼날 앞에 쓰러져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쓰인 한 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소서.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럼 20대 청년이 쓴 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주소서.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인생 동안 쟤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주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열정, 그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다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권력이 이기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참된 승리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롯의 몰락을 통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최후에는 비참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됨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님 거룩한 불을 붙여주셔서 제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를 위해 타오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